예,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이 2차 전도 여행의 새로운 첫 사역지인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이 루지아의 개종 이후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쭉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결국 1차 전도 여행 때와 동일하게 이적의 능력에게 보조도 받으며 말씀의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 또한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는 가운데 담대히 사역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권면한 것, 이것이 결국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도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는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 지난주 그 빌립보 사역의 의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세 가지 말씀의 능력 보였던 것, 그리고 핍박받았던 것, 그리고 믿음의 유지와 성장 권면했던 이 세 가지 큰 내용 중에서 핍박받음과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 같은 경우는 또 1차 전도 여행에 독특했던 외형적이거나 내면적인 그런 특징이었죠. 외형적인 것이 핍박받은 것, 그 내면적인 것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 쪽인데, 어쨌든 그걸 권면한 것 쪽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특징까지도 그대로 보여지면서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의 이 연장선이 될 것임을 2차 전도 여행이 그것을 지난 빌립보 사역 첫 2차 전도 여행의 첫 새로운 사역지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사역한 모습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간에 있지도 않은데 핍박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보통은 담대히 사역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1차 때는요, 2차 때는 핍박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는데 담대히 사역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사역했고, 그 다음엔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보이고 있었던 것은 지난 빌립보 사역의 또 특징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의는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특징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음에도 담대히, 핍박 가운데 담대히 사역했다라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 빌립보를 떠난 이제 바울 일행이 다음 새로운 사역지인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이 두 곳을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 두 지역도 지난주 빌립보가 속해 있었던 마게도냐 지방에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의 사역을 오늘 하게 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저희가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는 거쳐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며,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중간 도시들도, 그 두 도시들도 여기 경유하며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음을 보이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또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다시 이 복음 전파의 효과를 위해 이곳을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주로 이 중심지 같은 데를 많이 다녀서 복음 전파의 효과가 더 있게 하려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도, 마게도냐의 수도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가요. 다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하는데, 지난주 그 사역지인 빌립보도 마게도냐의 하나의 비중 있는 도시 중 하나였지만 회당은 없었어 갖고 기도처로 나아가서 전도를 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여서 그런지
전에 이 마게도냐로 건너오기 전에, 이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오기 전에 터키 지역, 1차 전도 여행 때나 그걸 또 재방문할 때 정도가 되겠죠. 거기 지역, 터키 지역처럼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도시,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지. 자, 그럼 이번에도 그곳으로, 그 회당으로 전도를 가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기에 다음 2절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라는 건 습관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에게로 들어가서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규례대로, 습관대로라는 말까지 하며 이 또한 1차 전도여행 때와 같음을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습관과도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2차 때 아예 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 때는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가요.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지는 어쨌든 유대교에 이제 입교하려는 그런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개종시키고, 또 다른 이렇게 그곳에 이제 이방인들도 정말 개종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습관대로라는 말을 아예 하면서까지 1차 전도여행과 동일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제 전도와 복음 전파를 하는 모습으로서 말씀의 능력과 관련된 말씀 사역을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3절까지 전도와 복음 전파가 이제 드디어 나와요. 말씀 사역, 말씀의 능력도 관련되죠. 먼저 새 안식일에라며 그 회당에 3번을 갔음을 보이며, 이번에는 1차 전도여행 때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이 복음과 말씀을 전했음을 암시하며, 그래서 다음 성경을 가지고 강론은 철저하게 말하고 철저하게 설교한다, 철저하게 이제 가르치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또 뜻을 풀어라고 하는데 이 말도 철저하게 열어, 철저하게 해석하여 이런 말입니다. 철저하게 열어라면서 이 성경에 대한 철저한 가르침과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철저한 가르침과 해석, 성경에 대해서 3번이나 이제 가면서 말이죠. 새 안식일에 아마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곳이 헬라 지역의 중심지로서 헬라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럴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제 더욱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과 해석은 전에 1차 전도 여행 중 13장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때 자세히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추측을 해볼 때요, 어떠한 내용을 결국에는 가르치고 해석했을까? 그것을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때 아주 자세히 나왔죠. 바울의 그 전도 내용들이. 그걸 바탕으로 추측을 해볼 때 그때나 비시디아 안디옥 때나 지금 이 데살로니가 때나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이제 말하면서, 물론 긴 역사는 이제 짧게 말을 한 것이죠. 긴 어쨌든 역사를 간략하게 이제 말을 하며 주로 다윗 때까지 또 이제 말을 했을 것이고요.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 때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왔었죠. 또 이어서 그러면서 다윗 때까지 말을 했던 건 뭐야? 다윗의 후손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 물론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을 했을 것이며, 또 결정적으로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됨, 다윗의 후손을 통한 구원 계획을 앞에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 된다? 그 그리스도가 된다? 다윗의 후손? 그것을 이제 그 메시아 될 자의 부활로 증거될 것에 대해서 그때 BC 안디옥 때도 다 나왔던 내용이죠.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냐 했을 때에 부활하는 자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부활로 증거될 것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 지금 가르치고 지금 해석한 내용의 아마 이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BCD 안디옥 그때만 아주 자세히 나오고 이후 이제 그 내용들이 간략히 나오는 것은 그때를 참고해서 바울의 전도 내용을 알라고 하는 것 같고 말이죠. 뭐 그때 자세히 말한 걸 다시 다른 데 가서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해 놓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BCD 안디옥 때 아주 제대로 아마 거기가 이제 제일 1차 전도 여행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브로 섬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가서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서 제대로 된 이 그쪽 터키 지역의 이 사역의 첫 지역이 되죠. 거기서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사역했다라는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 여기도 철저히 가르치고 철저히 해석했다고 하니까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때 내용을 참고해서 아마 이런 내용을 또 철저히 성경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해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증거도 부활로 이제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것, 성경으로 더 이렇게 막 해석해 가면서 이런 것도 말이죠. 자, 그래서 3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해는 이제 고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증명은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증명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라면서 그 BCD 안디옥 때처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증거,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기 위한 증거가 부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또 그 부활을 위해서 그 전에 먼저 해받아, 고난받아 이렇게 죽을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는 항상 죽으심, 고난, 십자가 이것이 항상 함께 따라가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에 대한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죽는 건 누구든지 형벌받아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부활만 중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증거하고 다니고, 지금 이렇게 정말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제대로 지금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복음 사역에 있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결정적인 것은 바로 부활이기 때문이지, 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도 그냥 부활만 신경 쓰면 돼, 십자가는 저리 버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부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들어갈 때는 행여나 또 그런 가르침들이 은근히 지금 횡행하고 있거든요. 부활만 바라보고 즐겁고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자. 십자가 뭔가 이게 뭐 지저분하고 뭔가 부정적인 거 이런 건 좀 제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거쳐서 부활로 메시아됨이 결정적으로 증거가 되니까 이제 부활이 강조가 되는 것 뿐이죠.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거듭난 모습을 보이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인데, 십자가가 없이 거듭남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회개하고 이 거듭나는 사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죽이고, 그럴 때 내가 다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십자가가 없이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쳐 가셨고 부활이 결정적이니까 부활이 더 강조가 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이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싹 제껴버리죠. 이제 십자가는 다 예수님이 이루셨어. 아예 우리는 이제 부활 쪽에만 신경 쓰자. 잔치하자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이제 이끌어가죠.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제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모으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짓 가르침을 자꾸 가르쳐요. 근데 우리의 전에 다 봤던 것이죠. 우리의 진짜 이 땅에서의 더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 모습은 뭐에 가까운 거예요? 십자가에 더 가까워. 십자가가 있어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십자가. 그래야만 거듭남의 삶도 늘 함께 따라와서,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결국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십자가 쪽이 더 우리에게는 비중이 큰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부활 막 타령하고 운운하는 거, 부활은 너희가 십자가 죽어서 거듭나는 삶, 이 십자가에 항상 연합이 돼야 거듭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부활의 삶을 또 살아가라라는, 이런 거라면 모를까나, 부활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뭐 이제 예수님 부활을 그냥 축하하고 그냥 잔치만 하면 돼, 이런 식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오랜만에 또 부활에 대한 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을 겪었던 분이심을 이제 말을 하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증거하고 있죠. 이 예수가 이 앞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라고 했는데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죽었다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증거했다고 증명했다고 제시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BCD 안디옥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해석했을 것임이 더 여기서 이제 엿보여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나 그 전 이 사도들, 예수를 예루살렘 쪽 그 사도들의 유대인 사역 때도 보았지만, 이 말씀 사역 중에서도 바로 증인 사역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증인 사역, 증거,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이 사역, 말씀 사역 중에서도 증인 사역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 다시 오랜만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중심입니다. 부활을 중심으로 증거하죠, 보통. 그리고 그렇다면 또 그동안처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복음 사역이 또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증인 사역을 먼저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걸 증거하는 증인 사역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되신다는 걸 증거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믿고 구원받으라. 이걸 전하는 게 복음 쪽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해왔죠. 믿고 구원받으라. 복음 사역. 그것이 마땅히 이어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방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는 말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기에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니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라는 것이 여기다 포함이 된 그러한 이제 내용이 될 것이기에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음 사역, 이렇게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그 복음 사역을 했음이 바울이 다음 4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4절에서 또 보여져요. 여기서는 3절에서 잠깐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다 4절에 보여집니다. 거기 뭐라고 합니까?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이라고 하는데 곧이라고 보는 거는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라고 보면 돼요. 또.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죠. 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는 건 뭐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동의하고 권함을 받았고, 바울과 실라를 좋으나라는 말과 같이 이 권함을 받고 동의하고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으라라는 권유가 있었을 것임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과 실라를 줬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벌써 이 믿으라, 그러니까 동의하고 권한을 받고 여기에 다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 사역이 있었을 것임이 믿으라라는. 그래서 결국 이곳에서의 이 말씀 사역은,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말씀 사역은 그동안과 같이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두 번째 전도지인 비시디아 안디옥 때 자세히 보여졌다면, 부브로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 때 자세히 보여졌죠. 아까 말씀드렸죠. 길게 나오면서 증인사역, 복음사역이 다 보여졌어요. 또 거기서. 근데 여기 2차 전도 여행 때도 두 번째 전도지인, 이 새로운 이제 전도지 중에 두 번째 전도지죠. 어쨌든 어디입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나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차만큼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동안과 비교해 봤을 때 또 이제 나름대로 자세히 나온 거가 시됩니다. 2차 때는 그래서 그때도 두 번째 전도지, 여기서도 두 번째 전도지. 2차 때는 이제 빌립보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 두 번째인데 어쨌든 두 번째 때 또 이렇게 둘 모두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4절에서 권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은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모두 유대교에 입교했거나 입교하려는 사람들일 텐데, 그중 맨 앞에 여기 말했던 어떤 사람은 아마 유대인에 해당할 것이고요. 유대인. 왜냐하면 이 뒤에 그것과 다른 식으로 헬라인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은 유대인 쪽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란 말은 지금 유대인에 해당할 것이고, 나머지 경건한 헬라인이나 귀부인은 이제 헬라인에 해당하여서, 이방인 저쪽이 이제 헬라인에 해당하여서 1차 전도 여행 때와 비슷한 구성으로 개종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때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인들도 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구성으로 개종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 헬라인 쪽은 여기 큰 무리라는 말이나 적지 않은 이란 말을 하여서 이 또한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더 많았음을 알 수 있고, 유대인보다 헬라인 쪽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고, 또 이곳이 헬라 지역이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며, 어쨌든 결국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개종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했음을, 말씀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의 능력,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죠. 자, 빌립보에서는 기도처에서 말씀을 전하였어.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왔다면 이제는 회당에서 전하면서 말입니다. 기도처였기 때문에 루디아, 개별적 기도처 루디아나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간수 정도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전도되는 어떤 역사들이 주로 나왔죠. 그래서 루디아 집사람들, 간수의 집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구성해 갔을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여기는 회당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개종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회당이니까 1차 전도여행 때처럼 이제 다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역과 또 결실, 말씀 사역과 또 그에 대한 결실이 보여지는 가운데 다음 5절부터 9절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다시 보여집니다. 예?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다시 보여집니다. 이것도 지난주도 보았지만 이 핍박받음이 1차 전도 여행의 독특한 외형적인 특징인데 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지에서도 지난주 빌립보에서도 보여져서 이 2차 전도 여행도 앞으로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이 될 것임을 암시받은 그 요인 중 하나였다면, 그래서 그런지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더 본격적인 지역인 이 데살로니카에서도 이제 다시 핍박받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주 그것을 암시받을 수 있었죠. 핍박받음. 앞으로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럴 것이처럼 이제 우리가 보여졌죠. 근데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바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핍박받음. 아까 맨 앞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러한 독특한 1차 전도 여행의 독특한 특징이었는데 여기 다시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먼저 5절에서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러는데, 원래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이게 원래 이제 생략이 돼 불신하는 이란 말이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어떤 사람이라는 유대인들을 좀 개종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대인들은 다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불신하는, 믿지 않은 그 유대인들, 이게 더 맞죠. 거기 생략이 돼 있는데, 불신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 넓은 곳. 저자의 어떤 괴악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악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무리를 모아서 무리를 지어서 성을 소란케 하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방해와 핍박이 이루어졌고, 또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주로 그곳에 유력자들을 선동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갔던 이 사역지에 이제 막 유력한 자들, 정치인이나 뭐 이렇게 부유한 자들, 이 유력자들을 선동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다른 악한 사람들을 모아서 무리를 져서 핍박한 것도 동일하게 이제 보여집니다. 막 무리를 져서. 다음, 바울 일행이 신자였었을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당연히 뭐 신자였겠죠.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신자였었을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는지, 거기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이것은 습격하여, 이게 아닌데, 어쨌든 습격하여 저희를, 바울 일행이 되겠죠.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라고 하고 있고, 다음 바울 일행이 이미 그들의 습격을 예상하고 이제 피신했는지 다음 6절과 같이 발견치 못함에라고 하면서 다음 대신 야손과 및 형제들, 뭐 신자가 되겠죠. 믿은 신자들, 이 형제입니다. 그냥 야손의 어떤 육신적인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은 형제들, 이걸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읍장은 그 도시의 시장이나 통치자, 어쨌든 통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이 세상을 혼란케, 세상을 막 혼란케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라며 야손과 믿은 신자들에게 분노와 핍박을 하게 됨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은 전에 1차 전도 여행에서 이고니온 사역 때도 그곳에 개종한 신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할 때 이 신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악한 감정을 품게 했던 것이 그 전 사역지인 비시디아 안디옥 때보다 더 나아간 핍박이었다면 이고니온 때 그랬었어요. 신자에게까지 핍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바울 일행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신자, 그 믿은 개종한 신자 그 지역에 이게 더 나아간 핍박이었다면 여기서도 지난주에 빌립보보다 더 나아간 핍박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빌립보 때도 핍박이 나왔지만 여기는 신자, 믿은 신자까지 핍박하는 더 나아간 핍박으로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앞서 야손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처럼 야손과 및 형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야손의 집이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쓰여졌거나 쓰여지려 했을 것임을 추측해 보게 되죠. 형제들이 함께 있어요. 야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세워졌겠구나. 이 초대교회 지금 전도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다들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집에 세워집니다. 집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공간을 이제 내놓게 되는 것이 되겠죠. 마가의 다락방부터도 시작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첫 예루살렘 교회인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가장 높은 층에 있는 그 다락방이 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락방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층, 지붕 밑에 넓은 공간, 거기에서 모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집에서, 그러니까 굳이 건물을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돈은 돈대로 들여가야 되고 이것도 쉽지 않고 아직 사람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헌신하듯이 또 믿은 자들 가운데에 이제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우리 집에 이런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모입시다 해갖고 모이면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모인 것. 지금도 사실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에 마땅하지 않다면 집에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집에서. 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되죠. 집에서 해서 별로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집중하는 건 복음 쪽에 집중을 하면 될 텐데 달리 비용을 들여서 막 건물을 얻고 어떻게 해? 세를 얻고 이래갖고 비용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매여서 거기에 신경 쓰고 말이죠. 재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막 신경 쓰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지금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걸 위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네? 집 넓은 공간이 없어도 여의치 않으면 단칸방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내는 공간은 있잖아요. 최소한. 네? 단칸방이라도 그곳에서 모이면 되고 네?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복음에 집중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 터가 없어갖고 못한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들의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7절에 나머지에서는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핍박을 하는 가운데 이제 고발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의 법령이라고 봅니다. 명이라는 건 법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다른 왕,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했다라며 일단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법령을 거역하는 이 죄목을 말하면서 가이사, 로마 황제, 이 법령을 거역했다. 이 제목은 이제 이것을 말하고 하면서 그 내용, 그럼 어떤 내용으로 이제 거역했는가 했을 때는 거기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을 선전하고 다닌다 라는 이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야, 다른 왕이 있다더라. 이거는 법령에 맞지도 않는 겁니다. 죄목은 법령을 어긴 것. 그 내용은 다른 왕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빌립보에서는 로마인에게 비합법적인 풍속이라고 했던 그 로마인에게 비합법적인 풍속을 전한다며 로마인이 유대인에 의해 개종되는 것이 비합법적, 불법이라는 그 종교적인 고발을 했다면 개종이 불법이다. 로마인이 유대인에 의해서 개종되는 것, 이게 비합법적이다. 그래서 개종이라는 이 종교적인 고발을 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왕, 정치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이 핍박하려는 것은 뭐 동일한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난주 빌립보 때도 무리와 관원들, 그때 상관이라고 나온 그 관원, 통치자들이 함께 동조하며 반대하고 또 형벌까지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음 8절과 같이 무리와 읍장들이 함께, 관원들, 정치 통치자들, 무리와 관원들이 함께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선동되었다고 보시면 선동되어 라고 동조도 하고 있고요. 그대로 지난주 빌립보 때처럼 똑같습니다. 다음 9절은 이제 바울 일행 대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형제들이, 아까 나왔던 형제들이 되겠죠. 결국 뭐예요? 전체적으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형벌을 대신 받아서 그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보라는 건 보석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석금을 받고 놓으니라 라고 하는 보석금의 형벌을 받죠. 신자들이 대신. 그리고 이 모습은 이 개종한 신자들, 교인들을 핍박하여서 지난주 빌립보 때보다 더 나아간 핍박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핍박. 연장선에서 이제 여기 형벌까지 보여진 거예요. 이들에게 물론 보석금으로 받음고 끝났지만 형벌을 대신한 보석금. 믿은 신자들, 바울 일행이 아니라 더 나아간 핍박입니다. 자, 다음 10절부터는 이제 다시 바울 일행 쪽으로 초점이 옮겨져서 그렇게 야손과 형제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한편, 이제 다른 한편, 거기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여기 보냈다는 건 파송하니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르러 도착하여라며 베레아에 도착한 것이겠죠. 여기서도 이제 형제들이란 말이 등장하여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었음을 다시 보여주면서, 갑자기 형제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믿은 형제들.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죠. 아까 나왔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막 권함을 받고 동조하고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를 이룬 것이 되는 것이고, 야손의 집에서 주로 이렇게 모였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파송하듯 이제 보낸 것입니다. 파송하듯. 베레아가 보냈단 말이 파송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베레아가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8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곳을 잘 알고 가까우니까 그것도 이게 전도하기를 원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아예 잘 알고. 하지만 베레아는 정치적으로 큰 비중은 없었던 곳이기에 아마 바울 일행은 그 베레아를 가는 것은 크게 계획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지금 막 보낸 거예요. 교인 신자들이 글로 피신시키듯이 글로 보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만 언급되었지만 좀 이따를 참고해 보면 14절 좀 이따 참고를 해 보면은 디모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 여기 바울과 실라만 언급이 됐지만 누가 지난주에 빌립보 사역 때 보였던 누가는 아마 지난 그 빌립보 사역 때만 함께 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빌립보 사역 때만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포함된 우리, 빌립보 사역 때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사역 때만 이렇게 누가가 빌립보 출신으로서 이렇게 잠깐 동참했다가 또 다른 지역 가면 굳이 따라가지는 않은 것이죠. 누가는 이렇게 있었던. 그래서 누가는 여기 어차피 포함이 안 됐을 것이고요. 자, 그럼 10절 그 다음을 보면 그 베레아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라고 하여서 다시 그곳도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회당. 물론 이번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인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 11절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좋은 가문, 귀한 귀족, 높은 계급 이런 원래 말입니다. 원어상 좋은 가문, 높은 계급, 귀한 귀족. 그래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이 간절한 마음은 전체의 마음이라면, 간절한 말이란 말이 전체의 마음, 그러니까 전심, 우리 말로 이제 바꾸자면 전심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는 자세히 조사, 자세히 검토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세히 조사, 상고함으로라며, 여기 신사적이라고 한 귀족적이라는 그 말은 정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좋은 가문과 높은 계급 출신이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원어상 그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인 대범하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원래 또 그 상징적인 의미는 대범하여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대범하여. 어쨌든 그랬을 것이고, 귀족이 출신이 많았다 할지라도 또 대범했을 것이고, 어차피 대범하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래서 대범한 거 뭐예요? 마음이 열려 있고 수용적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려 있고 수용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전심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 아까 전심으로 말씀을 받았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조사하고 상고했다는, 조사하고 검토하여서 그 말씀을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 힘썼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열려서 수용적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받고 또 잘 조사하고 검토해서 완전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고 더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 이 성경을 여기 조사했다고 해서 의심이 많았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말이죠. 정말 이렇게 하고 대범했다, 마음을 열어서 막 수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상고하고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 일행이 말씀과 복음을 전했음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도 그대로, 여기 그대로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받고 조사했다, 이런 얘기 속에서 말씀을 전했기에 바울 일행이 그것을 이제 또 말씀을 전했던 말씀 사역을 앞서 데살로니가 때처럼 성경을 가지고 전했음도 엿보여지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성경을 상고했다. 정말 그런가? 그대로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때처럼 결국에는 성경을 갖고 말씀 사역 했다라는 것이 다 이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기에 왜냐하면 아까 나왔기에 굳이 여기서 반복할 필요가 없고 이런 말 속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기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굳이 말을 안 한 것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그러기에 앞서 데살로니가 때 나와서 여기서는 생략되었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으로 그 말씀사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까 다 나왔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죠.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사역을 했다. 그 안에 아까 증인사역, 복음사역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까도.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뭐 안 나왔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증인사역, 복음사역. 자, 그랬더니 다음 12절과 같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하여서 앞서 4절에 데살로니가 때와 거의 비슷한 계종의 결실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1차 전도여행 때 구성과도 비슷하고 데살로니가 때와도 비슷한, 즉 여기 믿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에 해당할 것이고요. 아까 어떤 사람에 해당했던 여기 믿는 사람 다 유대인 쪽이죠. 유대인 쪽. 그 다음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는 헬라인에 해당할 것이며, 그런 가운데 또 이번에도 헬라인 쪽이 더 많았을 텐데 어쨌든 여기 많다 또 적지 않다라고 말을 하여서 이번에도 결국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개종했음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다시금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을 전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씀 사역을 했는데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던 그 사실까지도 다 엿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개종한 사실, 아까도 많이, 여기서도 많이. 그래서 말씀의 능력, 여기서도 말씀의 능력, 말씀 사역을 말씀의 능력을 갖고 한 것이 또한 함께 여기 다 엿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음 13절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선동케 하거늘 자극했고 막 선동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앞서 방해와 핍박을 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다시 이 베레아에서도 방해와 핍박을 하려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이번에도 무리를 선동하여 핍박하려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까도 그랬었죠. 무리를 막 악한 사람. 근데 여기도 무리를 어쨌든 간에 선동하여 핍박하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레아에서도 이제 다시 핍박받음이 등장해서 1차 전도 여행 때의 그 특징, 물론 또 독특한 특징이었어요. 외형적인 그 특징을 이어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의 특징, 세 가지 특징 정도가 보여졌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독특한 특징이기도 했던 이 핍박받음이 이 베레아 사역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베레아에서는 앞서 데살로니가 때처럼 개종한 신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하러 온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아까 데살로니가 때처럼 나오지는 않고, 다음 14절처럼 이 형제들이, 이 베레아의 형제들이죠. 어쨌든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라며, 여기서도 이 형제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베레아 교회가 형성되었음을 알게 하면서 그들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하는 모습도 이 데살로니가 때와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대로 아까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냈다면 베레아에서도 또 다른 곳으로 또 보내려고 또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일단 배를 태우기 위해서, 배 타게 하기 위해서 바다로 갔었지만 말이죠. 아직 지역 이름은
바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바울만 가고 14절 하반절과 같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여기 거기라는 건 베레아죠. 베레아에 머물더라 라고 하여서 여기 이제 디모데도 함께 보여지면서 아까 안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냥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15절과 같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인도는 바울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라며 바울은 이제 다음 사역지가 될 아덴으로 가게 되고 아테네죠. 그리스 아덴으로 가게 되고 다음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속히라는 건 가능한 속히 이런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가능한 빨리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라고 하여 바울이 이 말 속에서 잘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를 고의적으로 그 베레아에 남아있게 하며 데려가지 않았음이 엿보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그게 엿보입니다. 지금 가려면은 같이 갔었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갔었으면. 근데 같이 안 가고 거기 남겨두고 있었던 것이 보여지고 대신에 좀 빨리 오게 하라. 라는 이제 차원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로 바울이 알고서 지금 남겨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과 또 사도행전 18장을 참고해 보면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고 빨리 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덴으로 빨리 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덴에서 만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그 다음에 이후 디모데는 그 아덴에서 데살로니카로 파송을 하고 실라도 마게도냐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중에 빌립보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되죠. 빌립보 쪽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도했던 지역 두 곳이죠.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쪽으로 디모데와 어쨌든 이 실라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를 지금 베레아에 머물게 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또 나중에 지금까지의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지인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에 다시 보내게 된 것일까요? 베레아에 지금 남겨둔 것도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베레아에도 이제 한번 이렇게 남겨두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와 빌립보 그것은 이제 이미 거쳐왔던 새로운 그 2차 전도 여행지죠. 거기에 왜 다시 보내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그것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베레아에서도 남겨둔 이유는 거기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와서 이번에는 베레아로 다시 보내지 않고 이번엔 데살로니카가 빌립보 또 베레아까지 세 곳 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지의 새로운 곳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서 믿음의 성장과 유지를 이렇게 유도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그래서 특히 오늘 두 곳과 또 지난주 빌립보까지도요 모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오늘 데살로니카 또 베레아 또 지난주 빌립보까지 모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이 데살로니카 같은 경우는 오늘 신자들까지 핍박을 받았고 믿은 신자, 개종한 신자들까지 핍박을 받았고 나머지도 그럴 위험성이 있었기에 전에 1차 전도 여행에 이고니온 때도 이 신자를 핍박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죠. 또 이제 개종한 신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대처했던 것처럼 그때는 그 오래 머물며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가르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랬었거든요. 이고니온 때 1차 전도 여행에. 그때는 바울도 함께 물론 오래 머물렀지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가르쳤는데 여기서도 그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물론 바울은 안 가지만 이들을 파송해서 때문에 더욱 그렇게 믿음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라는 1차 전도 여행의 이 독특한 내면적인 특징이 보여지며 2차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이 될 특징을 앞서 핍박받음에 이어서 핍박받음은 1차 전도 여행의 외형적인 독특한 특징이었죠. 여기 믿음의 유지 성장은 내면적인 독특한 특징, 핍박받음은 외형적인 독특한 특징. 그래서 아까 핍박받음과 함께 핍박받음에 이어서 다시 이 내면적인 독특한 특징도 1차 전도 여행에 그것도 다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면서 2차 전도 여행에도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이 될 특징의 가운데 독특한 특징 두 가지가 다 오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지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두 곳에서의 사역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두 곳 모두 회당에서 전도를 하여 두 곳 모두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이 있는 말씀 사역을 했고요. 말씀 사역을 했는데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이 있는 말씀 사역을 했고 그 결과 또 1차 전도 여행 때와 비슷하게 유대인들과 또 그보다 더 많은 헬라인들이 개종을 했고 그래서 또 결국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개종했음을 보여주어서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말씀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보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두 곳 모두 결국 이렇게 증인사역과 복음사역 그 말씀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 개종하는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또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곳 모두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또 무리를 막 선동하여 이루어졌고 다만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개종한 신자들을 또 핍박하여서 지난주 빌립보 때보다 더 나아간 핍박을 보여주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곳 모두 핍박받음이라는 이 1차 전도 여행의 독특한 외형적인 특징이 보여져서 이 2차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이 될 것을 암시하는 그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고의적으로 베레아에 남게 한 것을 비롯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과 사도행전 18장을 참고하여 볼 때 나중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파송되고 또 실라는 빌립보로 파송하게 된 것이 바로 그곳들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였을 것임을 통해서 이번엔 두 곳 모두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라는 1차 전도 여행의 독특한 내면적인 특징이 보여지거나 암시되어져서 앞서 핍박받은 말고도 2차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이 될 것을 암시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면적인 독특한 특징 쪽이죠. 아까 외형적인 독특한 특징이었고 핍박은 여기는 이제 유지와 성장. 이렇게. 자, 이를 볼 때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두 곳 모두 지난주 빌립보 사역 때와 같이 크게 세 가지가 보여지며 지난주는 암시받았지만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에 있음을
직접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처음이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사역지,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가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정말 직접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직접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1차 전도여행이 연장선에 있었던 것, 2차 전도여행이 1차 전도여행의 연장선에 있음을 직접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뭡니까? 그 세 가지. 말씀의 능력을 보인 것. 두 번째는 핍박받음. 또 세 번째는 믿음의 유지와 성장 권면이었던 것이고, 말씀의 능력 보임, 핍박받음, 믿음의 유지와 성장 권면. 다만 말씀의 능력을 보인 것은 지난주와 달리 이적의 능력을 보조로 보인 것은 아니었음만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적의 능력은 보조로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었죠.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중요한 건 말씀의 능력은 필수이기 때문에 빠지질 않아요. 말씀의 능력 쪽은. 어쨌든 간에 이적의 능력은 지난주 빌립보에 비해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 세 가지가 동일한 것이 다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곳의 사역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한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그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사역의 의의는 바로 지난주도 그랬지만 1차 전도여행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차 전도여행의 그것이 바로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는 바로 그것이 되고요. 똑같이 우리가 봤을 때 사역이 특별하게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그 연장선에 있구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이게 세 가지가 상당히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것들, 사역들의 특징, 정말 이라는 것들이 다 여기 이제 보여지죠. 말씀의 능력, 말씀 사역적과 함께 말씀의 능력, 핍박,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핍박이 있어요. 핍박.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장애물과 거침돌이 있어요. 자꾸 근데 그것을 넘어가면서 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걸 싹 제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니까 무조건 순전하고 순조롭고 순탄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핍박이 있는 겁니다. 핍박. 근데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럼 우리가 믿음이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아까 핍박 같은 데서도 핍박 때문에 또 이제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그게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한 번 믿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한 번 딱 복음 전했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을 봤더니 유지와 성장, 계속해서 거기를 다져 나아가는, 이게 더 진짜가 되죠. 결국에는요. 말씀 사역을 한 거, 아까 말씀의 능력 처음 쪽이지만 믿음의 유지와 성장 이거는 그 이후 유지와 지속 차원, 이게 함께 있어요. 지금 항상 사역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핍박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예요. 그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순탄치만은 않다. 그럼에도 해야 된다. 이게 진리이고,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그걸 우리가 뭐 믿을 때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길 갈 때에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사역이나 이제 믿음의 길 다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처음 믿게 하고 또 유지와 성장, 이게 함께 가는, 이게 사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누구를 전도해서 데려와, 교회로 만약에 데려와,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서 유지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사역인 거죠. 사역. 근데 그게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차 전도여행 때부터 계속 연장선에서.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 지금 뭐 선교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번 믿고 끝났으니 딴 얘기 자꾸 하면서 당신들을 받을 혜택만 얘기하고 말이죠. 당신들 받을 권리만 계속 얘기해줘서 그냥 사람들 안심시켜놓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의무를 얘기하세요. 의무. 계속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라는 의무를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장케 해나가는 이 사역을 잘 해나가야지. 마치 한 번, 이 처음 것만 얘기를 하고 뒤에 없다니까요. 당신이 다 끝났어요. 끝내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도들 교리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걸로 그냥 뭐 다 다져놨기 때문에 이쪽은 아예 생각지도 못해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만 나왔습니까? 예전에 서신서들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두 곳에서의 사역을 모두 종합하여 그 특징적인 모습이라면, 이제 의의는 그런 거였고 1차 전도여행의 연장선이다. 2차 전도. 근데 이제 특징, 그러면 오늘 이 두 곳에서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제 종합해서, 오늘 두 곳을 종합해서 보면서 특징을 이제 보게 될 때에, 이 데살로니카에서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말씀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그렇게 말씀과 복음 사역을 했다라는 것.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그리고 베레아에서는, 여기 성경, 우리의 성경대로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특징적인 모습이 오늘 나머지야 이제 1차 때나 뭐 지난주나 비슷비슷한 거였고, 여기서만의 독특한 특징적인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달리 말해서 뭐예요? 바울, 이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성경에 대해 철저한 가르침과 철저한 해석을 했던 것이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라는 말이 그거예요. 철저한, 아까 봤듯이 철저한 가르침과 철저한 해석, 이겁니다. 성경을 성경에 대해 철저한 가르침과 철저한 해석을 했던 것이고, 이건 데살로니가 쪽에서의 가르침 쪽이었고, 이제 베레아 쪽에 이제 받아들이는 쪽을,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쪽은 성경을 전심으로 받고, 아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전심으로 받고 또 상고했다. 이거는 자세히 검토하여 그래서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자세히 검토해. 그래서 이는 둘 모두 뭐예요? 성경에 대한 가르침의 자세, 또 받아들이는 자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도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 공통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공통적인 것, 가르치거나 받아들이는 거의 뭐예요? 성경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과 또 그 성경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철저하고 자세히 대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또
아주 철저하게 이제 가르쳤어요. 강론하고 해석하면서.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자세히 검토했어요. 전심으로 받아들여서. 둘 다. 그러니까 철저하고 자세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거예요. 분위기. 하지만 지금 현재 예? 많은 이제 목회지나 사역지에서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래서 성경 대신 예화나 간증 중심이 되어 있고, 성경 중심이 일단 공통적인 분위기의 이제 우선인데,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예화나 간증 중심입니다. 성경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예화나 간증이 들러리가 되던가, 들러리도 자꾸 들어오면 이게 성경을 방해하니까 아예 치워버리던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예화와 간증이 중심이 됐고, 성경은 그때 이걸 돕는 들러리가 돼 있어요,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많은 목회자나 신자나 다 못 느끼고 그냥 그게 당연한 게 돼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성경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천하게 여기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말로는 자기들 귀하게 여긴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실질적인 것을 보면은 천하게 여기고 있어요, 보면요. 천하게 여기며 적당하고 대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팽배함을 쉽게 접하게 돼요. 적당하고 대충 해석하는 거 봐도 어처구니들이 없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어떻게 듣게 됐던 그런 설교. 너무 어이들이 없어갖고 성경을 이런 식으로 또 인본적이고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엉터리에다가 해석하고 그 적당하고 대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게 거기서 다 보여져요. 얼마나 성경을 갖고 놉니다. 막 자기 거 어떻게 관철시키려고, 자기 사상이나 자기 어떤 개념 같은 걸 관철시키려고 성경을 갖고 놀아요. 내 걸 내려놓고 성경 중심으로 그 앞에 낮아져서 이 안에 들려오는 걸 내가 듣고 그걸 순복하려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천하게 여기고 그걸 갖고 놀아. 대충 적당해서 갖다가 요리를 막 써요.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성경 중심도 아닌데다가 완전 반대. 오늘 가르치는 자, 지금 받아들이는 자, 이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거와 그대로 반대되는 것. 받아들이는 자도 똑같아요. 지금 성경 중심으로 가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또 자세히 철저히 가르치면 죽으려고 그래요. 도망가기 바빠요. 대충 이렇게 해서 아까 들러리처럼 가르치고 대충 적당히 하고 막 해서 하면 으쌰 좋아 아멘 난리가 나요. 자기들도 좀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 좀 이상하기도 하고, 느껴지는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느껴져도 그냥 아유 좋다 이거예요. 그냥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쨌든 이러한 자세들이 참 나와서 참 다행인데, 그리고 좀 가르쳐줘서 이게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있는 게 제대로 이제 보여지니까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야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는 엉터리 믿고 다 지옥 갈 상태입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을 착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수는 엉터리라니까요. 믿음도 보면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게 다 보여져요, 나중에. 니만 잘났냐, 니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대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진 당연한 결과로서 그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이나 또 믿음을 위한 가르침 받음은, 전파하는 것, 또 가르침 받는 것, 우리 믿음 쪽이죠. 복음 전파, 믿음을 위한 가르침 받음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자세가 있을 때에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복음 전파 사역도 엉터리, 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엉터리, 받아들여서 믿음 갖는 것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자신의 지금까지의 사역이나 믿음을 위해 성경을 어떻게 대해왔는가를 철저히 살펴보며 내가 과연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왔는가, 아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성경을 전합니다 하면서 딴 얘기 하거든요. 성경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도 그 말들을 앞에 하고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게 성경인 줄 알아요. 예화 들고 뭐 세상 얘기하고 처세술 가르치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거 얘기해주고, 아 좋아라, 저게 성경인 줄 알아. 성경은 또 볼 생각도 안 하고 진짜 성경을 딱 들이대거나 가르치거나 자기 보라 그러면 못 봐야 못 봐. 이게 성경인 줄 또 자기들은, 난 또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아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 예배를 드렸는데 하면서 전혀 성경을 알지도 못해요. 그 맨날 쓰는 그 본문의 그 사건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엉터리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요. 그 정도만 조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보면 그 부분만 아는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제대로 된 의미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아예 말씀이 없으니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르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콧방귀 끼고 바쁘고 그냥 겉으로야, 그 앞에서야 뭐 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튕겨버리고 그냥 또 자기 갈 길로 가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자세부터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별로 말로만 하지, 말로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면 자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말씀 갖고 귀하게 여기고 들여다보고,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당연히 나올 텐데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성경이 중심이 되되 사역이나 내 믿음 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되 또 그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성경 중심은 당연하고 그 성경을 또 귀하게 여기며 철저하고 자세히 대하는 자세를 늘 보이게 되므로 자꾸 그러한가 자기가 자꾸 하고, 바울도 아까 철저하고 자세하게 상고하고 막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알려고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자꾸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바울도 정말 이것을 제대로 더 알려주려고 하고 그 자세를 늘 보이게 되므로 제대로 된 사역을 하며 또 제대로 된 믿음을 보이며 결국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